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이게 다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생존해 있었고 사무엘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 나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죽었구나. 자, 이러고서 넘어가라고 이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이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막 던졌잖아요. 악령에 들려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죠? 처음으로 피하여 달려간 곳이 라마나요세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윗이 기댈 수 있는 그런 기둥이었고 버팀목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멘토였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악한 자의 그 통치 속에 희망 없는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 다윗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소망을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거목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존재만으로도 아마 사울은요 뭔가 이렇게 막 그죠? 거침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사무엘 때문이라도 좀 멈춰서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은요 자신을 지지해줄 가장 큰 영적인 어떤 그 기둥, 여러분,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메신저도 잃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의 생애에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 메신저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는 사람이 누가 등장하냐면 나중에 나단 선지자라고 등장해요. 갓 선지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니엘을 그렇게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때로는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여러분, 이런 그 영적인 어떤 인도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나단인데요. 여러분, 이 나단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과 나단 사이에 그 영적인 공백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시간, 다윗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줄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가 필요한데 다윗은요 자신의 곁에서 가장 자기와 영적인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때로는 자기에게 믿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요나단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고립이죠. 여러분, 이 고립된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고립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언제나 이 생각은 패배예요. 그렇죠? 결국에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자기 인생 속에 쓰라리게 그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연대하셔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셔야 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나를 위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시면서 영적인 연대를 가지셔야 된답니다.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죽고 그를 장사 지낸 뒤에 다윗의 행동을 봅시다.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로 가죠?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1절 끝에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바란 광야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밑에 보니까 엔게디, 사해 옆에 엔게디에 있다가 그 사울을 장사 지낸 뒤에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제 밑에 있는 바란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그죠? 가장 남단에 있죠? 바란 광야 다 보셨죠? 예.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초록색 화살표 보니까 갈멜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갈멜이 이 마온 땅에 있는 갈멜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이 갈멜 사람이에요. 갈멜 사람. 그죠? 이게 갈멜산이 있는 갈멜이 아닙니다. 갈멜산은 다른 데 있고요. 여기는 그냥 갈멜이라는 지역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셨으니까. 자, 이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 저주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는데, 자,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징계를 받게 만든 가데스 바네아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 12명을 대표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받고서 그들이 거기서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 그렇게 그들이 불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너희들은 플러스 38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고요. 약 2년. 그리고 38년을 더해서 40년을 채워라. 그리고 여기서 나를 원망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 저주를 받게 만든 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의 상단 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란 광야에서 그런 불순종 그걸 해가지고 결국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곳이죠. 근데 거기서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40년의 그죠? 고난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단인 거예요. 여기 유대 땅을 벗어난 그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먼 곳까지 갔을까요? 다윗이 모압 미스베에 있을 때 갓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는 유대 땅으로 가라. 그 유대 땅에 머물러야 했었거든요. 근데 왜 다윗은 다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저 멀리 바란 광야까지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울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 폭주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 너무나 두렵다. 이제 사무엘까지 죽었으니 하면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멀리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기로 택했는데 그게 바로 바란 광야였던 거예요. 자, 그 멀리 도망갔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듯이, 그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그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물 먹고 겨우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식솔들이 남자만 600명이에요. 여자와 유아 따지면 1000명이 넘어요. 한 2000명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마온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해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양과 소를 그냥 바리바리 끌고 다니면서 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 겁니까? 그죠? 어떻게 집을 짓고 어디에 정착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마온 지역으로 올라와서 일어난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 그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2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마온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키우고 있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양이 3,000마리 정도 되고 염소가 1,000마리 되면은 이 당시에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발이란 사람이 바로 그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아주 완고했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미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예,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답다. 자,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정반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편 나발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을 총명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총명하다, 뭐 명철하다, 자,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공부를 잘 해갖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가지고 아주 그냥 뭐 그렇게, 그죠? 재치 있고 뭐 이런 걸 단순히 총명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총명, 명철함, 여러분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의 근본 원리를 알고 있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주권자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 영적인 지혜를 담재하고 있는 자.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서 올바른 길을 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총명하다 그래요. 보통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을 총명하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적인 여인이에요. 자, 그리고 나발에게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보통 양털을 한 봄과 가을로 2번 정도,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날에는요 보통 추수할 때 그렇게 잔치하듯이, 그리고 양털 깎는 날에도 그렇게 잔치를 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 풍성한 잔치 자리에 뭔가 이렇게 얻어보고자 사람을 보냈는데요. 자, 5절 보니까 소년 몇 명을 보내요? 10명을 보내요. 여러분 10명의 사람을 보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좀 그저 1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갈 만한 좀 이렇게 많이 좀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식솔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부자가 여는 잔치이니까 좀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요.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이 마온 지역에 머물면서 이 나발의 집에 그 목동들이 그 가축을 그렇게 칠 때, 여러분 그들 곁에 있으면서 나발의 집의 그 소유를 조금도 탐내지 않고 오히려 그 나발의 집의 그 목동들, 그들이 가축을 그렇게 칠 때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시간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제 나발의 목자들이 많은 양들, 솜들, 그 염소들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거닐 때, 또 이렇게 막 양들이 뭐 이렇게 저쪽으로 막 가고 뭐 염소들이 막 방황하고 그러면은 뭐 그거 이렇게 잡아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뭐 물 먹일 때는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기도 하고, 또 짐승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양과 소 이런 것들을 탈취를 노리는 어떤 도적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어떤 방패막이도 되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발의 집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들과 좋은 돈독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맥락을 가지고서 지금 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먼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달라, 나를 좀 돌봐달라, 이러면서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10명의 소년들을 이 잔치자리에 양털 깎는 날 나발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에게 나발이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까지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을 잘 이해해야지 이 다윗이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10절 중간에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나발이 정말 다윗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유대 땅을 그냥 이잡듯이 돌아다니면서 광야고 산이고 뭐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요? 자,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그딴 사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끝에 보십시다. 10절 끝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게 뭐예요?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사람이나 보다 다윗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비아냥되고 있고 그런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발언인 겁니다. 주인에게서 떠나가지고 도망 다니는 그 노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아니냐. 다윗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아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발이 그냥 다윗의 이 좀 도와달라고 좀 양식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청에 대해서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멸시하고 모욕까지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자,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칼을 차라. 400명.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차요. 여러분 칼을 차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 다윗이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내가 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 데리고서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런 다윗의 살벌한 모습 여러분 낯설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그때는 단호하고 결연한 어떤 그 다윗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발이 아무리 자신을 모욕했고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동족 유대 지파 사람입니다. 갈렙 족속의 사람이에요. 갈렙의 후손이에요.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도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그렇게 청했지만 여러분 이게 거절당하고 또 모욕을 주고 무시했다고 칼을 차고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야, 이게 과연 정당할까? 여러분 34절을 보니까요. 뒤로 쭉 넘어가서 34절 보니까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나발만 죽일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이거를 이 집안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그 나발의 집안을 향해서 아주 잔인한 보복을 결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윗답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보복이 정당한 보복 맞습니까? 이전 장에서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사울에게 내가 그를 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나의 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절제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자신에게 이런 모욕적 발언을 하고 자기의 호의를 모욕으로 갚았다고 그는 악인이라고 나발에게 이런 칼로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거 여러분 이거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보복을 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보복하심에 내가 맡기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겠다 이랬던 다윗의 맥락인데 갑자기 이 나발을 향해서는 자신의 칼로 보복하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진짜 다윗이죠? 여러분 여기에 혼란스러움이 생기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까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명확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나발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듣게 된 거예요.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고 모욕했다는 이 이야기 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그것을 듣고서 이제 빨리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봉지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걸 싣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칼을 차고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마주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당량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이 그것을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식량을 건네면서 다윗, 당신이 원한 것은 식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량을 주니까 이제 나가 떨어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윗이 분노가 잠재워지겠냐고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식량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25절.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25절.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이름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래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비가일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의 뭐 내전 아닌 내전 같은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때에 하면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를 말하는 거죠.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지금의 이 일,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아비가일이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되실 때,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라든지 친히 자기의 손을 들어 보복하는 일을 했다라든지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6절 중간에 다시 보세요. 26절 중간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누가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나와서 자기가 막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당신을 지금 막아서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나와서 다윗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이 그냥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도록 다윗을 유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막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복해서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당신을 막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윗이 전혀 다윗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이전 장의 24장에 보복하지 않는 그 다윗이 오늘은 이 나발의 이 도발에 넘어가서 완전히 그냥 칼로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에 대한 분노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었어요. 사울에 대한 이 분노를 지금까지 참아오고 절제하고 자 홀로 동굴에 들어와 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그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을 칼로 보복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서도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찔림 속에서 칼을 내려놓고 그 보복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겼던 그 믿음의 선택을 했던 위대한 다윗입니다. 그게 이전에 24장에 방금 전에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25장의 다윗은 그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과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칼을 차고서 같이 보복하러 가자 하면서 그냥 자기를 멸시했다고.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학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24장, 25장만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큰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겼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다음에 다가오는 작은 시련, 작은 믿음의 유혹, 죄의 유혹 여러분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엘리야의 기적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냥 나가 동그라지는 그 엘리야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다고 내가 큰 은혜 받았다고 내가 어떤 유혹을 이겼다고 죄에서 승리했다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다른 그죠? 작은 시련, 작은 유혹 앞에서는요 자동적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의 이 모욕 앞에서 이 도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격분하고 있고 그들을 죽이려고 보복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그 정도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내가 큰 싸움에서 승리하니까요 이제 작은 문제들은 싸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이렇게 방심해서인지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삶 속에서 그 영적인 그 피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서 지치고 피곤해졌는지 여러분 다윗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칼을 들었고 400명의 군사에게도 칼을 차고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맡고 있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다윗을 저지하고 다윗을 그저 멈추게 세워야 되는데 그를 멈추게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 없습니다. 죽어서 없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다윗에게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영적으로 권면하고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 그를 붙들어 세울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나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나발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 악한 자인데 그 나발의 아내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죠? 이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가 칼로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런 아비가일의 영적인 해석을 다윗도 그대로 따라해요.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를 통해서 나를 막아서 너의 집안을 나발을 그리고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막으셨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내놓은 그 해석을요 다윗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막고 계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도 죽었잖아요. 그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이제 희망은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 어디로 가지 이제? 하면서 바란 광야로 멀리 피합니다. 유대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유대 땅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식량도 바닥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온 땅에서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나발의 집에 찾아가고 그 10명의 소년을 보내가지고 좀 도움을 달라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급발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믿음으로 참아오고 견뎌내는 그 인내력이 이제 한계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큰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다윗이 칼을 들고서 그 피로 막 보복하려고 하는 그 다윗을요 멈춰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없으니까 나단 선지자도 없고 뭐 갓 선지자도 지금 등장하지 않고 요나단도 없고 다윗이 칼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를 멈춰 세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의 여인, 이 영적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셔서 다윗을 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빠지고 또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그리로 멈추지 않고 내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 없고 나단 선지자도 없고 요나단도 없으니까 멈출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를 멈추게 할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셔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막으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다윗이 친히 보복하고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이 죄를 지으러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순탄하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저런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정말로 없으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이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설령 뭐 정당하게 여겨지는 너무나 분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보복일지라도 하나님은요 다윗이 죄짓기를 원치 않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죄짓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권면이 들어오기도 하고, 가지고 누군가가 전화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러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그런 사람의 소리는 아닐지라도 뭔가 내가 막 내달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속력을 줄이도록 멈추도록 과속 방지턱이 탁 걸리듯이 턱 하는 그런, 그죠? 멈추게 만드는 그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달릴 때가 많은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나를 멈추게 하신다, 이렇게 내가 그 영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려는데 그냥 네가 뭐야, 내가 너도 죽이려고 했어 하면서 뭐 그냥 내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것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 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목양실에서 한가하게 이렇게 쉬려고 할 때, 좋다, 이렇게 쉬는 게 어쩌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뭐 세상에 재밌는 거 참 많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그 링크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세상에 예쁜 여자도 많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때 꼭 갑자기 아빠 하고 동현이가 들어와요. 되게 신기해.
와, 이거 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 동현이가 그때 들어와요. 그리고 갑자기 아내가 노크도 하지 않고 방문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아, 이럴 때는 들어온다 분명히.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큰 죄가, 제가 볼 때 이게 뭐 큰 죄라고 여겨지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눈 팔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 속에 젖어드는 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멈추게 하십니다. 정말 많이 느낍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성도들이 전화 와가지고 상담 요청하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작은 일로 생각하고 작은 유혹, 작은 죄라고 먼지 같은 것이라고 뭐 이거는 이런 죄는 짓고 사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죄도 싫어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손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살인 충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벨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동생을 그냥 없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가인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별로 없던 시대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멈추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너 왜 이렇게 화를 냈냐? 무슨 이유 때문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 짓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이 소리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와의 싸움에서 너 지지 마. 이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나는 가인아 네가 죄 짓기를 원치 않아. 가인아 죄 짓지 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를 멈추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가인이 멈췄나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 그 시기심, 그것을 따라서 자기 동생을 들여서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까? 네가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니까 가룟 유다가 빨리 그 일을 하도록 격려를 했습니까? 가만 놔뒀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몇 차례나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정확하게 지목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가 멈췄습니까? 안 멈춥니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여러분, 동굴에서 사울을 칼로 찌르려고 했어요, 사실. 그리고 칼을 들고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 한 귀퉁이 베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찔림을 느꼈어요.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나발의 이 모욕, 자신의 호의를 모욕과 멸시로 갚은 이 나발에게 너무 분노해서 그냥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서 400명 이끌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극도의 타락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훔쳐보다가 그 밧세바,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남편을요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룩한 사람이 끝장타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죠? 그를 질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그런 끝장타락까지 갔으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사무엘이 아무리 경고를 하고 말해도. 근데 다윗은 거기서 또 멈춥니다. 회개합니다. 다윗은 멈추는 자이고요, 사울은 멈추지 않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언제나 우리는 승리만 하고 언제나 죄와 싸워 이기기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언제나 영적으로 조금도 패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멈추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죠? 때로는 이 예배 때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소그룹 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믿음의 어떤 배우자라든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또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멈추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멈추라고. 자,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기지 않고 나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정연이를, 큰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서 이제 막 키울 때였어요. 첫 아이를 낳고 키우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정연이가 지금은 되게 순둥순둥하지만 큰아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지도 않고 엄청나게 많이 울고 뭐 까칠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 이제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막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임 부목사로 그렇게 일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정연이가 한 돌 정도, 그 아기였을 때, 돌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합니다. 열이 세상에 펄펄 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몸이 축 처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힘이 얼마나 없으면 혀를 내밀고 있다가, 아기가 혀를 내밀고 열이 펄펄 끓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밤 그 새벽 1시 2시에 와,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119를 불러야 되나, 지금 얘를 들고 응급실로 그냥 가야 되나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래서 119 부르자,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위급 상황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지금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방 2칸짜리 조그만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건너편 방, 그 작은 방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 불 꺼진 그 방 안에 제가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때 회개가 되는지, 제가 똑바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이라고 이제 첫 아이 낳아서 키우니까 막 모든 정신, 생각, 마음 다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또 사역도 적당히 대충 하는 것 같고, 그 영적인 나태와 태만들이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뭐 정신 없으니까 삶이. 근데 그 순간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 생명도 이렇게 귀한데 저에게 맡겨주시는 그 많은 생명들, 제가 잘 보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게을렀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빛이, 뭔가 제 마음 가운데,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들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안방으로 돌아와서 정연이를 가슴에 딱 안았어요. 아기를 안고
정연아, 이제도 괜찮아. 우리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셔. 됐어, 이제 괜찮아. 그러고서 이제 잠을 자니까 진짜 괜찮아졌어요. 여러분도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 사람이 거기서 영적인 지각이 있고 영적인 맥락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본인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멈추게 하시는구나. 너 정신 차리라고 나를 멈추게 하시는구나. 이거 남이 쉽게 알려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멈추게 하실 때 거기서 빨리 알아듣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돌이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만큼 세상 멍청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고집 피우고 자존심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덜컹하는 과속 방지턱 하나만 이렇게 주셔도 아! 하면서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멈추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 자신 있게 악셀 밟고서 훅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엎드리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 멈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형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듣고 멈추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